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이죠. 어제 어느 지역에 다다랐었죠? 시내산에서 와서 외국말이니까 좀 어렵죠.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 그 지역에 우리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보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인데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어저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셨을 텐데, 자, 오늘은 14장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로 인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보고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맺으시는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제도 나눴지만 정탐꾼을 괜히 보낸 거예요. 안 보내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어차피 취하라 그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천천히, 또 양이 많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할게요.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는 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그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사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땅을 잠잠 날수 41일 하루에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라.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합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연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에휴, 지질이도 말을 안 듣죠? 참. 자, 우리 교재에 볼까요?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자, 민수기 2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잃게 하는 다른 대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채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회중이 슬퍼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은 절망적으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금 나와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다운 곳임을 밝혔다. 또한 믿음으로 눈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다른 대표들이 두려워했던 그 땅 거민들이 우리 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병으로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을 새로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나 민수기 1장 2절에서 계수된 모든 성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삶의 변화 볼까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금방 죽음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업신여기는 처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습관적으로 죽음을 들먹이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나 모름지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그냥 오랜 시간을 지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많은 경험에 의해서 바꿔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변화고 또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오랜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들은 마술도 받고 그들의 신적인 이야기들, 수많은 신화들 거기에 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그 엄청난 경험과 기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해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그런데 이미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런 마술적인 것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며 또 하나님의 이적들을 흉내내는 것들을 봤어요. 그것이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를 떠나서 원래 마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사단은 속이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총과 은혜들을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우연히 되어진 일들로, 또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기술들로 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나오게 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예식이 하나가 있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구약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상징이 뭐냐면 누룩입니다. 왜? 누룩은 번져나가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아주 쉽게 번져나갑니다. 조금만 습기, 조금만 오래둬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그냥 바깥에 두고 나면 바로 곰팡이가 씁니다. 왜?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그 병균들, 곰팡이들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셔도 그냥 먹다 남은 거 두면 바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도 그 공기들을 마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빵을 먹으며
너희가 다시 애굽에서 지냈던 그 죄악의 그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여러분, 죄는요 쉽게 번집니다. 정말 빨리 번집니다. 또 죄의 습성이 나 혼자 저지르지 않게 합니다. 야, 너도 해봐. 꼭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물귀신 작전을 아주 잘하죠. 요즘 시대는 더 심합니다. 그게 옛날보다요 더 쉬워요. 옛날은 번져나가는 게, 죄악이 번져나가는 게 그냥 말로 소통해야지 뭔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뭘로 소통해요? 네, 핸드폰, SNS로 소통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이러한 것들, 이 정보들이요 너무 쉽게 번져나가요. 최근에 쓰여지는 말 중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집단지성. 옛날에는 군중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정도, 군중 정도도 아니에요. 군중은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집단지성은 모일 필요도 없어요. 뭘로?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SNS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 이러한 것들이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면서 거기에 또 다른 개인의 지성과 지식들이 덧대어지면서 하나의 큰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음식의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SNS에 올려요. 그러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우와, 라면 이렇게 끓이니까 제일 맛있게 끓일 수 있구나. 그러면 옆에 그걸 읽은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맛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또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지성이 서로 공유되면서 아주 집단지성으로, 그래서 라면의 최고 맛있는 맛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집단지성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개미나 벌들이에요. 개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게 된 정보를 그 수만 마리에게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에 의해서요, 되게 빨리 전파가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단지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집단지성이 좋은 쪽으로 가면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나 이 문제 못했는데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고 정보를 공유해 주면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였구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걸 공유하게 되면서 동일한 문제를 당했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전체주의라는 게 돼요. 뭐냐? 집단이 만들어진 그 지성에 의해서 개인이 죽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못 내요. 이건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지성이야.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반하는 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국가에 의해서 개인은 피해를 봐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당이 원래는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전체주의가 돼버리면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 너 우리 정당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내 쫓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태극기 부대? 집단지성의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얘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 거의 말살하죠.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집단지성이 보입니다. 10명이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적 정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좋은 땅 맞아. 이거는 무슨 지성이에요? 무슨 정보예요? 사실 정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아주 아말렉 군인들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정보예요. 사실 정보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판단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의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판단 정보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이미 판단하고 결론 내린 정보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이게 삽시간에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퍼져나가요. 그들의 정보가 마치 SNS를 퍼뜨린 것처럼 번져나가 온 회중의 집단지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폭력이 되어져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하는 무서운 집단지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체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작게는 소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요즘 SNS가 발달되면서요,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판단을 안 세워요.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안 가다가 안 가요. 그냥 집단이 가면 우르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민족 정신도 강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그냥 우르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집단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은 저리 가고 전체가 가니까 나도 간다라는 식으로 가버리게 되어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4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심지어 그들의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지금까지 인도에 왔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다 그냥 일어났던 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와서 에이 안 돼, 그거 나도 경험해 봤는데 그거는 난 안 낫더라, 야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누군가 와서 옆에서 그 정보들을 흘려주고, 또 내가 SNS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닥친 문제들을 점검해 보니까 거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안 되는구나.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돼요. 힘을 가지고 나가던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게 너무 지금 정말 팽배해져 있어요. 이 SNS라는 핸드폰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이것에 휩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또 한 명은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단 이성 지성에 의해서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죠. 그들은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믿음 속에서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돼. 그거는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여러분 당신들은 이야기합니까? 왜 믿음 없? 그 믿음 없음이 나를 흔드는 거야. 막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 집단 이성이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 말에 한 사람이 야 너 엉덩이에 꼴이 났어. 그럼 무시하고, 두 사람이 야 내 엉덩이에 꼴이 났어. 그러면 생각하고, 세 사람이 야 너 엉덩이에 꼴이 났어. 그럼 뒤돌아보라. 좋은 의미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내 안에 확신, 나는 꼴이 날 리가 없어라는 확신이 있다면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고 했던 나를 흔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흔드는 그들 앞에 거룩한 분노를 내었어요. 의롭지 않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흔들어 놓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분노해야 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화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말씀처럼 거룩한 분노만 있다면, 이 거룩한 분노에만 휩싸이고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냐면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는 믿음 없어, 너는 나빠, 너는 나와 함께하지 못해.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립해서 살아야 돼요. 혼자만. 그러면 온통 정죄하는 눈길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와 함께 꼭 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마음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말에 하나님이 설득될 거라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아니까 그 진심을 한번 더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 마음 아니시잖아요. 원래 이들을 멸하는 걸로 끝내시는 거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깥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팔매를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쉽게 무리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던 것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도 멈추기도 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도 그 소망을 접기도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없는 자로 이끌어가려는 이런 사회의 여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마음,
하나는 의로움을,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가 잘못됐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회 문화와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까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그렇게 하는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없는 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거룩한 분노와 모세 같은 긍휼히 여기며 용서를 간구하는 이 중보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휩쓸리지 않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